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끄끄리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끝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상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물을 천국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참이 공고는 공고하기를 우리하고 인자와 지식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가 천대까지 인자를 천대까지 이끌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와 킹을 사서 3,4대까지 보호하리라. 모세가 옆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춤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도리마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또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사실 많이 좀 다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점점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 거기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대로 사니까. 우리는 다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세상을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나의 삶도 거기에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믿으면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희미한 가운데 마치 안개 낀 가운데 희미하게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점점 가까이 가면 뚜렷해지는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와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34장인데 다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거기다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33장에 금송아지 사건, 32장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거를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린 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서 이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다시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 쓰여졌던 거를 똑같이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첫 번째 돌파를 말할 때 19장, 20장, 24장까지 그게 첫 번째 언약이거든요.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유사하게 하는 거예요. 올라오지 말라. 예. 거기 백성들, 그 다음에 산에 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이나 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 23장, 24장 거기서 처음에 언약을 맺었던 방식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조금 약식으로 좀 이렇게 줄인 거죠. 그게 오늘 34장에서 34장 전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지난 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돌판에 쓰여진 것은 십계명 똑같습니다. 십계명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증거판을 언약을 세울 때 하지 않았던 말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이름을 선포해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33장 하반절에서 이제 우리가 미리 봤잖아요. 33장 17절 이하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한다. 그럼 이 선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네 앞을 지나가고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거기서는 내 선한 것, 내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오직 최고의 선, 지고의 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것이 지나가리라. 이건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내가 지나갈 건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선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그러는데 선한 것, 하나님을 선한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뭐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철학에서도 지고의 선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습이 없잖아요. 근데 어떠한 하나의 캐릭터, 특징, 성격,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함이 지나간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거든요. 모세에게. 자, 그러면서 34장에 와서 이제 다시 공식적인 언약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었던 본문에 언약의 돌판을 모세에 깨버렸으니까 만들어서 올라와라. 내가 거기다가 다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언약 증거판을 하나님 쓰실 때 두드러진 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이에요. 자, 5절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르면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나는 누굽니다. 여기에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다 들어있는, 여러분의 인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이름이면 그 이름에 그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말하면 여호와의
어떤 성품, 여호와의 어떤 선함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똑같은 모세에게만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은혜와 궁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두 번째 증거판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의 백성들이죠. 언약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은혜롭고 노하게를 더디하고 인자와 지식, 그 은혜와 긍휼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택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세계 만국은 내 것인데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를 열국의 제사장으로 삼고 내가 너를 내 소유,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를 이제 선포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선포한 얘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23절, 24절에 다 나와요. 그리고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의 피를 갖다가 백성들에 뿌리면서 언약을 세요. 언약의 맹세, 피의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피의 맹세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피의 맹세예요.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 예식을 해요.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피의 언약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서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의 했던 피의 맹세를 깨뜨려 버렸고 자기들은 자기의 핏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3,000명을 죽인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피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으니까 모세가 언약판을 깨버리고 와서 레위 자손을 통해 3,000명을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돌판을 주기 전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옵소서. 즉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죠. 용서합니다. 그게 33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돌판의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킨다 그랬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언약이 깨졌어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나타난 결과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종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불순종함으로 죽게 된 겁니다. 자, 이 창세기 3장은 결국 이제 아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 이게 처음 새겨진, 모든 사람에게는 처음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원의라고 합니다. 예? 이처럼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양심의 법 아니면은 다른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보편적인 법, 규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있지 않은 그러한 양심의 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는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처음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담을 대표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첫 번째 새겨진 그 언약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언약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의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는 못해요. 다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점점 더 죄를 쌓아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불안, 또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3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심판이 왔듯이 결국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또 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또 희한하게. 그렇죠? 두려움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지도 않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역사하는 거예요. 네?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이제 우리는 그걸 미화시켜서 경제 발전, 부흥 발전 말하는데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있습니다. 뭔가 가지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 그거를 미화시켜서 마치 좋은 것으로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 안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증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킨다고 했지만 따먹어서 땄어요. 결국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민족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확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벌거벗음 수치, 벌거벗음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냅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옷을 입혀줘요. 똑같이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은혜와 궁유를 선포해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확인시킨 다음에 이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언약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식을 할 때는
실패를, 즉 이스라엘의 실패를 안고 가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범하고 무화과 나피란 부끄러운 것으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은혜를 1000대까지, 죄 짓는 것은 4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대는 아무것도 안 해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긍휼을 베푸는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돌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성막에 들어가는 언약의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죠, 당연히. 첫 번째는 깨버렸으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십계명의 두 번째,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돌판은 깨졌고요. 두 번째 돌판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원의를 따라서 살아야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다 자기의 나름의 의를 따라서, 즉 세상에 배운 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고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우리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사 언약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 자비. 자,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죄가 죽음이라고 하는 징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롭고 긍휼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더라도 내가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형벌은 내가 받는 겁니다. 징계라고 해요, 그거를. 징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7절인가요? 인자를 천대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을 너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벌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합니다.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 우리를 미워하느냐? 아니요, 미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새겨 놓은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양심을 거스르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양심이 무뎌져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돼요. 양심의 법이 무뎌지면 다시 더 크게 짓습니다. 당연하죠.
양심이라는 것이 아주 날카롭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작은 죄라도 무섭잖아요. 근데 양심이 무뎌지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원의가 날카로워집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위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양심이 무뎌져서 양심이 화해만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똑같이 구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분명히 저들은 조상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들은 징계를 받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궁일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일이 뭔지를 몰라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을 이제 그 은혜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 속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후대죠. 조상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겠다고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 또 그거를 이제 자기의 의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소위 율법의 학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이 보여준 것은, 즉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보여준 거거든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죄를 정하고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은 매우 무섭고 죄를 용서하지 않은, 그렇지 않은 무자비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이 아닌 두 번째 돌판을 저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거나 오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조금의 의로움 가지고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는 왜 틀려? 이게 뭡니까?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궁휼이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하나님은 이 피도 물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언약궤는 두 번째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의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내 아담 하와가 지은 죄이고, 오늘 우리들이 이 금송아지라고 말하는 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다시 보여준 겁니다. 그 정점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 그렇게 약육강식처럼 그렇게 차별하고 누르고 그렇게 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친히 그는 가난한 자와 즉 피지배계층 그 소외된 자와 함께하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다 용서하고 가늠한 현장에 갇힌 여인을 용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통하여서 방점을 찍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주의 성수 안 하면 불안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물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건데 이게 돌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돌판이잖아요.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새 이름이 뭐겠어요?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돌은 돌판을 말하고 두 번째 돌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돌판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돌 위에 새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모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다 몰랐어요. 아마 오늘 우리도 모를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또 모르니까 우리는 죄악된 세상이라고 판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반석, 이 돌은 돌에 새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 돌, 반석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겨진 이름이 새 이름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 이 마음의 돌판에 여러분의 마음의 돌판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오늘 두 번째 돌판이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 돌이잖아요. 반석이 돌이니까 돌이신 그리스도에 새겨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드러난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즉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거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새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돌판을 쓰시면서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참, 이 눈물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게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 닮은 신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닮은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신은 어떻습니까? 막 화를 내고 때로는 뭡니까?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왜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나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캐릭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새 이름을 가졌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는 새 이름보다도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그를 내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믿음. 다 내가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말미에서 우리가 19장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같은 거예요. 말씀. 그러므로 성도는 새 이름을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히 여기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겨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의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평생의 작업인데, 결국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점점 더 고쳐져 가야 돼요. 순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식으로 믿어버리니까 그 하나님 속에서 참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자기를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기독교가 이 세상에 보여준 게 그겁니다. 로마 국교가 된 이후부터 기독교는 세계에 힘을 과시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중세 기독교의 어둠의 역사고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결합시고 아프리카, 남미나라 다 지배하고 힘으로 그때 그 인디언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의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봤을까요?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하신 분? 아니죠. 자기 땅 다 베끼고 가족들 다 흩어지고 무슨 거기서 은혜와 자비를 봅니까? 기독교는 침략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새 이름이 무엇인지를 똑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도 못하면서 율법을 조금 지킨 거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야 이렇게 틀렸어 하면서 계속 옷 다 벗기고 자기들 옷 입혀주고 다 문화 말살하고
이게 기독교 하나님이라니. 얼마나 그러니 세상에 이를 갑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믿어버리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불렀으니까. 아니, 빛이 희미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믿는 자들을 막 닥달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더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죄를 막 흠있는 것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예요. 세상에 살아갈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징계일지언정 심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 그 죽음은 나에 있는 죄를 다 도말하고 나의 죄를 씻어버리는, 죄를 내게서 떼어버리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절대로 의심하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내 죄의 대가인 겁니다. 그건 징계인 거예요, 징계. 징계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평생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